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 주일 예배 함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좋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선한 것, 선한 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것뿐 아니라 또 원치 않는 것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권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특권은 누가 성도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세상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도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햇빛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우리도 때로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아픔이나 위기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아플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고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그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대적하여 위협과 어려움에 빠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위협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바벨론 신하들은 이방인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새로운 악법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 누구든지 왕을 제외하고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하지만 왕은 의도를 알지 못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정법이 되었고 현행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악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법의 위반으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위기에 빠뜨려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다니엘은 멀쩡하게 사자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손과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신화입니까? 아니면 실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위협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몰아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의로우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대적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 대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먼지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여러분을 해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삶의 자신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29절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두 번째 성도가 가진 특권은 바로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참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죄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들을 죄책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교와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아래 사는 성도가 어떤 죄, 어떤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서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사탄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성도를 몰아붙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발과 정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사실은 무효화될 수도 없고 번복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은 다시금 죄값을 이미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심 가운데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신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았던 죄를 또 죄값을 또 묻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런 죄값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나 고발이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무효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사탄의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고 구원받은 것은 의심케 만들고 계속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서 확신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겠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할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시적으로 잘못을 범한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를 중보했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전의 죄나 또 현재의 죄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재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발과 죄책감이나 정죄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욱 은혜 아래 사는 성도, 주님의 능력 아래 사는 성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죄를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 성도는 그 어떤 사탄의 고발이나 사탄의 정죄의 화살에도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 번째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에서 그것을 단절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손을 놓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본문 35절,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그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수모나 위험이나 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임없이 떼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3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수많은 위협들, 교회를 향한 위협들과 성도를 향한 위협들, 칼이나 또는 신체의 구금이나 또는 기근이나 수모나 질병이나 수많은 위협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떼어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기 위해 때로는 이런 것들뿐 아니라 죽음 또는 생명 또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시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자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저와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끊을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강한 것은 거부감을 주어서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때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강한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원망케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다가 그리고 그들은 원망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두 사막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철학에서부터 우리는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시며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받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또 즐거움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 안에서 선을 맺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또 여러분 안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에서 우리 성도들을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 대적자들의 대적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 머무르며 또한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믿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